같이 인사하고 득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묶여있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육신이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입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삶이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하루속히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억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모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으로 조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가 해방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1919년부터 일본의 억압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가 1945년이 되어서 또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종전 조서를 꾸민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또 중국에도 주변의 나라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북한의 소식들 가끔씩 이렇게 듣지만 그 억압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우리는 소식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죠. 물론 돈이 있어야지 반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차이나 목장에서 운하는 선교사님 왔을 때 선교사님 거기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쉬고 싶고 뭐 아니면은 가족들 만나고 싶고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마음껏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도 또 찬양이지만은 또 선교지에 가서는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 어떻게 보면 묶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은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 아니면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뜰기나무 썼던 김성학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헷갈리지만 김성학 작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 왕자 주치의로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사람 연락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모일까요? 한국 사람인 거는 아니까 또 태권 도복으로 또 갈아입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가벼운 복장으로 해서 승합차 하나를 렌트를 합니다. 그러면 승합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해서 그 승합차 안에서 큰 소리는 아니어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동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묶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지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1장 15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로마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로마 성도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성도들이 아니지요. 믿음이 좋다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난 그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가지고 있는 소원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 좋은 로마 성도들이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이 로마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늘 믿음은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자기들만의 복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뭘까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성골 이 정도 그런 사람들. 옛날 이제 조선 시대나 이렇게 가면은 사대부 가문으로서의 그 어떤 자존심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례 받은 그것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천국 열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방인들, 즉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기는 힘들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갈등은 여전히 초대교회는 상존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 과부들과 또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출신들의 과부들은 늘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광고를 무슨 말로 할까요? 아람어로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그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 출신의 과부들은 그 말이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빵을 받아가라는 소리를 늘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는 것에 뭐가 상해요? 먹는 것에 늘 의가 상합니다. 그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을 건 마음껏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한두 번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봤을 때는 그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죠. 그 집사님들이 하는 거는 초대교회 당시 때는 구제사역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뽑았던 7 집사님들은 다 어디 출신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다 포용할 수가 있었죠. 로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지만 그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나름대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나름대로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을까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 법정에 서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라면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죄인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것은 잘 지킵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해야 할 것을 하는 경우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나는 부모님께 효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왜 부모님과 육신적으로 이별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다면 내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걸 하는 후회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 그 법을 다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웃 사랑은 어떨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물론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 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람인데 밖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내의 언어 코드, 사랑의 언어가 아닌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사랑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대하니까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도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보다는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안다면은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처음 시작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사도로 세움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였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만나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을 살아왔지만은 결정적으로 어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바울에게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만난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경험들 주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언제 받은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은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가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3절 일단은 한 번 더 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어갈게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온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은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아들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4절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복음이 뭐예요? 늘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단어 뜻 자체를 풀이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게 기쁜 뜻이 뭐냐고, 좋은 소식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고백하고 또 목동들이 고백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왜 그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기까지. 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이 플러스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교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풀어놓으면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복음이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가? 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메시아잖아, 메시아. 기다려왔던,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내용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미칠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예. 바울은 로마에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사명이 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받은 복음, 그것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것,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예수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 또 내 힘으로 사는 삶,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들은 이미 나누었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즉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이 능력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주는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에도 보면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1절에 보면은, 그랬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인격적인 대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를 이행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의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다 조건을 충족할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느냐?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문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조건을, 율법의 의의를 충족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도덕법이나 이런 사랑의 법이나 그것을 충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좌절입니다. 좌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는 그 의를 채울 만한, 충족할 만한 것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넉놓고 그냥 지옥으로 가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는 관계없는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효력은 다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례자나 27절에 할례자나 무할례자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것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이 치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값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값이 치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그 값을, 그 죄의 값은 뭐지요? 죄의 값은 죽음이잖아요. 내가 치루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말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잘 알고 계시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당구장에서 딱 세리쿠션 딱 넣고 하는 말 뭐예요? 아줌마 났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저 값없이 그저 받았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 대신에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값을 치루어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저 받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감격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는 뭐예요?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이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는 안 됐던 것이 다른 방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그 질병을 고칠 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질병만을 고치는 치료제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건 할렐루야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 지옥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3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온 그 시점과 복음 이전의 삶과 복음 이후의 삶이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시점이 우리 인생에는 BC와 AD의 구분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하던 그 죄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감격입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을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조금만 내가 죄를 짓거나 조금만 다르게 살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건 다 내 행위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 속량,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니까 25절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속량,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속량,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의 처벌을 해결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 화목제물은 민사상의 건까지도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해서 남아있는 아픔, 상처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화목제물은 어떨 때 씁니까? 예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조금만 큰 소리 내면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평이 이름 뭐예요? 피스 아닙니까? 피스, 평화. 화평이가 지가 화목제물이 된 게 아니라 고구마를 딱 삶아가지고 우리 삶아난 고구마를 가지고 거기 포스트잇으로 이거 먹고 싸우지 마세요 하고 이 고구마가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 그래서 그 의자를 한자로 이렇게 보면 뭐예요? 나 아자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뭐예요? 화목제물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죄의 문제는 관계가 깨어진 죄의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테텔레스타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민사상의 책임은 있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속상하지 말라고, 다음부터는 잘하겠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켜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감격을 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것,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BC와 AD로 구분되어지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그 장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후의 삶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렇게 삶이 바뀐 거잖아요. 복음 이전에 어땠어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이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 복음이 감격이구나 깨닫고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도 고린도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았고 이 복음을 아는 것 자기는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 때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차마 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에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이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동안 결단하고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은혜 아니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